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올해도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 성례주일에 우리가 마음껏 함께 성찬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성례주일이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시간일 텐데요.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이 날만 우리가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매일이 특별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날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또 경건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주 정도 그 광고 시간에 우리 예배의 헌금 봉헌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헌금을 변경하고 헌금 방식을 바꾸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예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봉헌을 굉장히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동안 해왔다면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주일 헌금을 꼬깃꼬깃 그냥 헌금함에 우리가 그동안 넣어왔다면 잘 여러분들 준비해 오셔서 정해진 주일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우리가 드리는 것 또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변경하게 되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에요. 네. 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효력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고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지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제 복음으로 제시했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행위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그럼 행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의 초점은 5장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5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멈췄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 넘쳤다 하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그것도 더욱 넘쳤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죠. 굉장히 유치하죠,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사실 은혜가 넘쳤다는 이 바울의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죄를,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만한 충분한 효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것처럼, 은혜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진술이 마치 죄를 방임하거나 심지어 부추긴다고 인식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야, 너네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며, 이렇게 얘기하죠. 조롱하는 거죠, 복음을.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딸려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 영지 또는 인식, 깨달음 다 같은 말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의 신학 체계를 당시에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어떻다? 부정하다. 육은 악하다. 그러니 나라는 이 자아에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이것처럼 매력적인 유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도덕적, 윤리적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전부 해방될 수 있었어요. 자,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육은 그냥 죄 가운데 죄가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 혼이고 이것은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육은 나와 분리해서 원래 더러운 이 물질 세계에 몸담고 있는 이 육체는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궤변이죠, 여러분. 그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와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어떤 다툼, 싸움이요, 2세기 이후까지 지속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던 영지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모습이 이후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쾌락주의로 나타나죠.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쾌락주의, 여러분 모든 사상은 우리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금욕주의가 이 쾌락주의의 정반합에서 형성돼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당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늘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마치 율법과 도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육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분명 바울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을 것이다? 아니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우리 안에 없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원래 말이 없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었다면 다시는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옛사람의 흔적이 그 육체에 그대로 남아서 죄가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도 어떻게 되죠? 반응하죠. 그죠? 아니, 오히려 막 끓어오르는 죄의 욕망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안 죽은 건가? 혹시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이렇게 선명하게 죄를 향한 욕망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바울의 선언은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완료형 선언입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정상적이라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미래 완료형 시제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미래 완료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와 상태를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에 반응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그럼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 오늘 성례 주일이어 가지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구원의 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 과정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죠. 요셉이 총리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여러분 석관중앙교회 주일학교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농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고 400년간 애굽의 객으로 또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 마칠 때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를 건너가게 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이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죠. 40년 동안 이리저리 광야에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대서사죠. 대서사.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과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의 생활까지 이 대서사를 한 줄로 요약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바다는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대서사를 바울은 지금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홍해 도하 사건이 그 바다에서 광야로 들어선 조상들이 실상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홍해를 건넌 게 세례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살았으니까요.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이 압박과 이 그 착취와 핍박 속에서 그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은 그 날들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냥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의 완악하고 견고한 마음을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은 10가지의 이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누가 죽어요? 장자를 다 죽이세요, 하나님이. 장자가 죽는다는 건요, 사실은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려주셨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살려주세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6월이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에 이제 배경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 6월절, 이 6월의 사건 때문에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온 애굽 땅에 이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고대에는 여러분, 이 노예가 굉장히 귀중한 노동력이고 돈이었어요. 그런데 200만 명 이상을 헤아리는 이 대민족, 이 대노예를 그냥 보낸다. 애굽에게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야, 이제 이 힘든 일 누구한테 시키냐? 우리 애굽의 기반 산업 다 무너질 것 같아. 야, 취소해. 얼른 가서 그들 다시 잡아와. 이제 바로가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보라 그래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갔어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빠져나오자 바다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뒤를 쫓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제 이 역사의 사건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 떠올리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건너간 이 바다 홍해를요 죽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 홍해 도하 사건을 반대쪽,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 가운데에서 누가 걸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죽음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죽음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또 다른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구원의 이중적인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연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요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애굽의 군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았어요. 굳이 홍해를 여러분 그렇게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위를 걷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 홍해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과 같은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류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하던 애굽은 사실 뭡니까? 이 세상이죠.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는데 여러분, 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듯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건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마치 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죽었으나 또한 한편으로는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걸 왜 세례라고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어떡해요? 홍해는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죠.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어디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나요? 아니죠. 그들 어디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 한참 뒤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들은 이 죽음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그리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누가 처음에 가로막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져요. 근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양쪽에 두 사람이 이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 전투 아시죠?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발을 내딛자마자 일어났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여러분,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있나요? 없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나고 전쟁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딱 첫 걸음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 거죠? 전쟁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전쟁이죠. 새로운 신분과 이제는 새로운 삶, 여러분 그 첫 걸음이 새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라는 말은요, 새로운 전쟁이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막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전날 막 철야를 했더니 그날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시험 문제의 답을 막 알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들을 기대하셨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길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 기대하셨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유사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해요? 광야에 떨어졌어요. 광야에.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롭다 여기실 텐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내디딘 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고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핍이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더럽게 뜨겁고 더럽게 춥고 그게 광야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우리 지금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있고 결핍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참 힘들어요. 참 고단해요. 너무 치열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200만 명이 넘어요. 그 큰 민족이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음식을 공수해 옵니까? 200만 명이 먹을 만큼 얼만큼을 공수해 오면 될까요? 어디서 그런 물이 나올까요? 그들은 광야에서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저녁에는 뭐가 날라오죠? 메추라기가 알아서 날라와서 막 소복히 쌓여요.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약속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 남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죠? 하루하루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의 고단함을 견디고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때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애굽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광야에 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고 꿈이에요. 부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서 불안하시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눈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결핍을 통해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얼만큼 이 죄에 연약한지 우리가 또한 묵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완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날까지 견디며 하나님과 싸우는, 아말렉과 대적하고 이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광야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